2025년도 새해 부른 찬양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의 축복들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들어오시면서 교회 속에 변한 게 있던가요? 변한 거 발견하셨습니까? 변한 게 없어요. 제가 좀 안 변했습니까? 저는 변한 거 없고요. 표가 바뀌었죠. 항상 우리 교회는 새해 첫 주일을 올해에 우리에게 주신 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올해의 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회가 되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작년에 뭐였죠? 지나간 것은 기억하지 않는다. 철칙이 훌륭하십니다. 지나간 건 기억하지 마십시오. 머리 아픈데 뭐 한다 기억할 겁니까? 품격 있는 사역, 품 있는 사역을 하는 교회가 되지 아니었죠. 한 해 동안 좀 품위 있게 사셨습니까? 나의 모양새가 품 있는 모습으로 잘 갖추어진 것 같습니까? 그 품위 있는 모습으로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되자는 의미를 담아서 이 표현을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항상 설명할 때에 뭐라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유기체다, 즉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인 교회라는 의미보다는 그 속에 함께 동력하는 성도가 교회인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유기체로서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자라가야 된다는 의미로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의 차이점이 뭘까요? 교회는 생명이 없지만 성도에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건축물의 의미가 아니라 생명을 가진 그러한 교회로 서가자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믿음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면서 내 몸에 채워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내고 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성숙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는 점점점 많아지지만 우리의 믿음의 겉모습, 즉 보여지는 성숙도는 왠지 모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점차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이게 제대로 된 성장일까라고 물었을 때 결코 아니다라는 답변을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성도는 해가 더할수록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아서 우리의 인격이나 또는 우리의 겉모습으로 비춰지는 신앙의 성숙도가 자란 모습으로 보여질 때 옆에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성도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더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생명력 있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정말 살아있는 꿈틀거리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일까? 아니면 죽은 예배일까? 생명을 잃어버린 좀 의미 없는 예배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제사일까라는 것은 내가 예배 드릴 때에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또 그 말씀의 거룩한 뜻을 따라 종교의식이 아닌 내가 부여되어진 거룩한 생명의 모습으로 예배 드릴 때 비로소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고 생명을 가진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년 52주 최소한 주일날 예배가 52번 드려집니다. 오후 예배를 드리면 104번, 수요 예배까지 드리면 몇 번입니까? 156번.
이 많이 드려지는 예배, 또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 드리겠죠. 많이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실 만한 예배는 과연 몇 번이나 되었을까라고 따져본다면 여러분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드림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매일 하나님과 정말 밀도 깊은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교회의 참된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만이 비로소 교회됨의 참된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의 생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의 경험도 아닙니다. 오직 거룩한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비로소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회를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서 수고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표회가 뭡니까? 한번 볼까요? 읽어보세요. 시작. 예. 현명한 사람은 앞에 정면에 있는 제목을 보고 읽을 수도 있겠죠. 굳이 이걸 볼 필요가 없겠죠, 그죠? 네. 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뭐예요? 무엇을 통해 성숙해야 됩니까?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라는 겁니다. 고난을 좋아하실 분 계실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고난 누가 좋아할 것입니까? 누가? 이왕이면 편안함, 참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다 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는 이 고난을 통해서 성숙되어진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보더라도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를 보면 어디 평안한 교회 있던가요? 없어요. 수많은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갔더라는 겁니다. 그들 속에는 많은 영적 갈등이 있었고 영적 갈등 속에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사도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조롱을 받기도 했죠. 또 어떤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면서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들은 유리하는, 즉 가족의 품을 떠나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유리하는, 즉 스스로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 또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기까지 하는 모습도 보게 되죠. 복음 안에 있다면, 주의 말씀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고난당하지 않고 외롭지 않고 조롱당하지 않고 평안해야 되는데 왜 초대교회 속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한 사도들이,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이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하지 아니했고 그들 속에 거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힘써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교회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 하고 한다면 우리 또한 내게 주어진 이 고난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참 그의 마음속에는 땅끝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길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그는 죽음도 불사하고 고통도 불사하고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바울의 탁월함은 무엇이겠습니까? 눈앞에 뻔히 보이는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앞에 당당히 서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가는 길이 뻔히 보이는 고난인데 선생님, 사도여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됩니까? 라고 만류를 합니다. 그때 바울의 고백이 이렇죠.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복음을 위해서는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고난 또한 당당하게 맞아들이겠다는 그의 고백이죠. 분명한 고난의식. 여러분, 예수 믿는 것, 혹시 오늘날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혹시 고난을 당한 분 계십니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죽음의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성도 계십니까?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바울이 당한 고난을 보면서 나는 무엇을 배워야 될까? 바울이 당한 고난을 보면서 나는 어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는 바울의 고난을 보면서 나도 고난을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배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받아야 할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또 그것이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회피를 당연히 생각하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바울은 그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주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받을 것을 알면서도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했던 에바브로 디도를 존귀 여기고 또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내 곁에 와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권유하면 어떻게 합니까? 밀어내죠. 우리 교회는 안 밀어냅니까? 밀어내요. 하려면 당신 혼자 하세요. 하시려면 혼자지 왜 나까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고난을 기뻐하면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성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혹 우리 주변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를 격려해주고 오히려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고난을 영광으로 아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영광이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이 참 영광이라는 사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쉽지가 않죠. 저 역시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저 예수 믿는 그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뭐 고난 받는 게 영광인 줄도 몰랐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좋아서 그런 것도 그냥 이렇게 부딪혀 막 지내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울의 동역자인 에바브로 디도가 받은 고난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립보 2장 30절인데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에바브로 디도가 자신을 돕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다고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이 말이 가능한 거죠. 우리도 고난을 피하지 말고 감당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교회 일에는
고난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보상은 없죠. 보상은 없어도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며 봉사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크고 위대한 자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시간과 땀과 물질적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분들을 하나님은 참된 당신의 동력자로 세워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들도 올 한 해 달려감에 있어서 이러한 고난의 영광을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성숙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맞아보고 저렇게 맞아보고 저렇게 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깨어지기도 해보고 깨어지는 가운데에 우리의 그러한 여러 가지 모난 부분들이 정돈되면서 참된 성도로 세워져 가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걸어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은 당신이 당한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죄가 비록 없지만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죄인이 되신 거예요. 나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친히 죄인됨으로 십자가에 죽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고 그 고난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고난의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참 우리가 겪는 모든 이 어려움의 힘든 현장 속에서 고난을 통해 나의 삶 속에 임재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그 기회를 순종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울은 교회를 위해 평안한 삶보다는 고난의 삶을 기꺼이 원했습니다. 골로새 1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죄 없는 죄인으로 법정에 끌려갔고 죄 없이 형벌을 그들은 받았습니다. 성도가 되려면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왜 성도가 예수님의 고난을 이제 이어가야 될까? 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 예수님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가 왜 이어가야 될까?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에 고난을 채우는 성도만이 고난을 통해 이루시는 예수님의 구원을 세상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깊이 체험한 자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의 삶의 자리에서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믿음의 깊이가 깊을수록 복음에 감격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복음의 감격을 누리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예수가 나의 입을 통해 선포되지 않는다면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예수의 은혜가 지극히 미미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 꿈 있는 그 성도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은혜의 깊이를 깨닫고 복음의 귀중함을 알아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선포하시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은 나의 예수님이 되십니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까? 이 선포가 우리 입술로 선포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복음의 은혜 안에 있는 자라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올 한 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성숙해서 우리 교회를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의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가 뭐죠? 뭘 통해 성숙해야 됩니까? 인격을 통해서 성숙을 해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인격의 성숙을 완성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완성된 자가 아닙니다. 항상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공사 중인 현재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뚝딱뚝딱 고쳐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징후로 나의 모난 부분을 이고치고 저고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격이 온전한 사람으로 지금도 빚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나를 만질 때 거부해버린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한 인격의 성숙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실 때마다 우리는 그 만지신 손길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성숙한 인격을 소유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맞는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네 라는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크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작은 실수를 하면 언론에서도 또 삶의 주변에서도 입방아에 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대가 없다면 왜 입방 오르고 뉴스에 크게 나겠습니까?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뭐가 달라도 다른 사람은 살고 있습니까? 어때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듬어질 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자기를 갖추며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나의 믿음이 제자리에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조금씩 아까 찬양 예배 전에 우리 찬양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거룩한 성품은 타락한 본성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본래의 거룩한 이미지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성도는 신행일치, 믿음과 삶의 일치가 보여져야 됩니다. 믿음 따로 생활 따로 아니올시다. 믿음과 삶은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하듯이 우리의 신앙이 그런 모습으로 갖추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교회가 또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견고하게 서야 된다고 말씀해요. 로마서 4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이 견고해져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는 나를 진단할 때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확신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그 확신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까? 어때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을 소중하게 간직하라는 말씀을 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이런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1월 1일부터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구약 성경 쓰기를 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일면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일보다 확고한 믿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견고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음과 구원의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 믿음과 더불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의 부족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목사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했죠. 문제는 우리가 믿음의 거룩함을 세워가고 보다 더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배운 것 안에 거해야 되는데 배우는 것 따로 거하는 것 따로 국밥의 삶을 사니까 이런 성숙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하라는 말은 지속하라는 의미입니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살아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또 제가 함께 믿음으로 잘 세워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나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의 가치의 기준이 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날 때에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곡되어진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나의 잘못된 은행 심사들이, 행동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인격, 또 바른 믿음과 더불어서 삶이 균형 잡힌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이 바른 인격을 소유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바울이 말했죠. 깨끗한 성심, 청결한 양심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양심이 병들면 우리의 신앙은 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순결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비진리를 따르거나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순결한 믿음이 아닙니다. 디모데는 부모로부터 진실하고 순결한 믿음의 유산을 잘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 성도에게는 감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모습은요? 감사. 어제는 우리 주일학교 때도 죽겠다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들으신 대로 역사한다고 했죠. 그런데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일상이 눈을 뜨면서부터 하루를 마감하고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감사로 충만하면 우리 안에 은혜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성도들도 나의 인격이 잘 성장해서 우리 교회가 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교회로 세워진 그 일들을 만들어가는 주역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뭐예요? 뭘 통해서요?
경건을 통해서 성숙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삶은 영적이고 또 도덕적 의무를 가지고 있고 또 자신과 가정과 사회를 정결하게 지킬 수 있는 생각과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각 온 전체가 발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균형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삶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균형 잡힐 때에 경건함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보다 더 경건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 첫째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누구와 관계고요? 저와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져요. 하나님 관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주 돈독한 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때요? 아니면 불안하십니까? 하나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경건한 성도는 세상의 그것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충만해질 때에 비로소 경건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경건한 성도는 스스로 신실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나 스스로가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성도는 우선 자기 자신에게 철저해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남에게는 철저하지만 나에게는 관대해요. 그렇죠? 반대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나에게 철저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잘 조이면서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경건해야 됩니다. 어느 유튜브를 봤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아주 시원한 욕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시원하게 욕을 하시던지 내가 목사가 안 되었다면 이런 욕을 쉽게 앓고 싶게 하면서 뭐 욕을 하시는데 참 듣기는 시원했는데 만약에 그러한 욕들을 제가 이 자리에서 했다면 아마 당장에 끄집어 내릴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예수 믿는 자, 경건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경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의 탁월함, 성도의 탁월함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열정이 넘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당당한 자신의 미래를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 다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제오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이 받은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뛰어야 할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열심히 뛰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바라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존경받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저 목적, 저 표현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나의 가진 능력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에 의지해서 순종함으로 이 길을 달려가서 12월 마지막 예배 드릴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교회로 우리 교회가 딱 서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